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왕성해지는가 참 보면요, 그건 신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곳에 한 선교사가 가서 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듣지요.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참 우리 교회 요즘에 감사한 일은요, 초신자분들이 좀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전혀 신앙생활을 한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초신자분이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랑방 섬김이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짝 긴장이 된답니다. 왜? 이분은 내가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게 말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아는 분들하고 사랑방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초신자분이 사랑방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사랑방도 정말 이렇게 하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바짝 긴장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처음 접한 분들도 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그런 공동체 안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온다는 것도 참 그 공동체를요, 저는 새롭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 가족을 섬기고 알려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매우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16장에 복음을 전하고 막 간수가 회개하고 아기 무당이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 루디아가 돌아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교팀 일행은 어디로 가냐면요, 데살로니가, 이제 그게 그리스 지역인데요, 빌립보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명칭이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키 그렇게 부르긴 하던데요, 지금 그리스의 2대 도시입니다. 2대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데살로니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딱 새 일회 동안 있었다. 한 3주간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3주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 이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 1절은 실루아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라입니다. 신라. 그리고 디모데, 어떻게 보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죠?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기억했다는 거죠. 뭐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다. 참 이게 복된 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서 기억을 해야 되죠? 좋은 일로 기억하는 것 좋죠. 안 좋은 일로 기억하는 것, 안 좋은 일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꼬치꼬치 기억하면서 사골 우려먹듯이 그냥 우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3주간 짧은 기간 복음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네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매우 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저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3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게요, 사도 바울은 기억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했다는 겁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works입니다. 일입니다. 믿음은요, 일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믿음과 순종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뭐 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사랑해. 근데 안 움직여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사래요, 동사. 사랑하면 움직여야죠. 사랑방 식구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움직여야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봅시다. 무엇이 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들은요, 인내했어요. 믿음 생활에 인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인내한 것이지요? 소망을 품고,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요? 믿음이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 사랑해요?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해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뭐하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짧은 기간 복음을 증거한 교회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니 그들을 무엇한 걸 안다는 거죠?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까? 믿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의 수고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을 보면,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교회의 믿음 생활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복된 그런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드러난 부분이 있기까지 이 교회에 그 드러나지 않은 부분, 그 속에서 원동력으로 무엇이 역사했을까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이렇게도 능력, 성령을 분리해서도 번역합니다만, 어떤 성경은요, 성령의 능력과, 이런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죠? 능력과 성령,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는 큰 확신이 복음을 받을 때에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요, 신비입니다. 신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요,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어떻게 저렇게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이야기를 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 초신자들의 이야기를 저도 이제 가끔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요, 목사님,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계속 교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들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이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데 순탄하고 평범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6절 말씀도 보실래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너희는 뭐라는 거죠? 많은 뭐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으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요,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어, 이것 때문에 못 믿어, 이것 때문에 못 믿어. 어떤 분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간다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간다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남편이 여러 가지 그렇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요, 수천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직접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손해와 가족으로부터의 따돌림, 많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요, 성령의 기쁨으로, 윗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성령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서 주를 본받고요, 그리고 이 전도팀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도 이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는 거죠?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한 교회가요, 마케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런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8절에도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번역이요, 좀 약하게 됐어요. 약하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 정도인데요, 뭐 살살 들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천둥처럼. 우리말로 하면 거기다 이런 단어를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쩌렁쩌렁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이들의 이 소문이요,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쩌렁쩌렁 들리는 거죠. 온 세상을 막 천둥이 치도록 천둥같이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를, 겸손한 표현이죠. 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니들 그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야, 진짜 청출어람이구나, 청어람이구나. 이렇게 이들이요, 배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대로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성장을 해서 아가야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펼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요, 1:1 양육을 하거든요. 한 성도님을 앉혀놓고 힘들고 어렵지 한 10주간을 교육을 해요. 1:1로.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도 참 쉽지 않지만 공부를 가르치는 분도요, 그냥 그 1시간 탁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이분이 그 10주 동안에 어떤가, 정말 그 10주가요 10달 같아요. 10달. 아이를 품은 10달 같아요. 노심초사, 오늘은 기분이 어떠실까, 이럴까 저럴까 기도하면서 10주간을 하니까요, 그런 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걸 보면요, 얼마나 보람과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 전도팀, 이 선교팀 일행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3주간 복음 전했던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맞아. 우리는 그때 너무나도 황급하게 복음 전하고, 아이고 여기 참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짧은 기간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은 몰랐어. 이거 우리 능력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야.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야. 그들이
복음을 성령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팀 일행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일하는 교회, 사랑을 따라 수고하는 교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그들과 또한 성장하고 자라나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요,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질 데살로니가 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